이번 한 주는 참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럽고 지금도 그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이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링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연 링컨의 업적이라고 하면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했던 대통령이었지요. 우리는 단순히 노예를 해방했던 대통령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링컨이 그 당시에 많은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조금만 짐작해보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 가운데 흑인 병사를 기용하는 결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었던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기 전에도 1년 동안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사람을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며 힘든 그 과정의 결정들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의 결정의 기준이 드러나는 한 이야기가 사건이 있습니다. 1864년에 링컨 대통령에게 한 일행이 방문하게 돼요.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우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옳은 자의 편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와 이 나라가 주님의 옳다고 생각하시는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항상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오른편에 선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설 때 내가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돌아가는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결정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한 링컨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일 내가 암살자의 손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복종해야만 한다. 나는 내 앞에 있는 나의 의무를 다해야만 하며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또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른편에 서야 합니다. 그 오른편에 서기 위해 또 우리는 노력해야겠지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가 아주 정확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또 옳게 여기시는 그 편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베이징 대학교의 디테일 경영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학력에 상관없이 청소를 시킨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2, 3개월 동안 청소를 시킨대요. 근데 그 청소가요, 일반 청소가 아니라 여러분들 5성급 호텔에 청소하는 수준으로 청소를 시킨답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철저하게 일하라는 교훈을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답니다. 근데 진지함은 일을 올바로 돌아가게 하고 집중은 일을 완성하도록 만든다는 거지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마땅히 눈여겨봐야 될 디테일을 보지 못하고 봤다 할지라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디테일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언제나 존재해요. 근데 100 빼기 1은 몇입니까? 너무나 간단한 건데 100 빼기 1이 0일 수도 있습니다. 100 더하기 1이 200일 수 있다는 거예요. 1%의 부족함이 제로로 만들 수 있고요. 1%의 그 노력이 200이라는 그 결과물을 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완성된 제품이 리콜 받을 때는요. 큰 결함이 아니라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 때문에 리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디테일이 참 중요하지만 조급하고 분주하면 볼지 못하지요. 또 이건 지극히 작고 천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 디테일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때 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책임자, 능력자는 이 작은 디테일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디테일을 볼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디테일하신 분이세요. 성경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또한 시편에 보면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 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강대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디테일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디테일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모세에게 성막을 이야기할 때 아주 작은 그 문양까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법을 이야기하실 때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낱낱이 다 말씀해 주셨던 분이지요. 질서의 하나님은 하나도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를 만드신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세포 하나하나까지 파악하실 만큼 디테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갖 보화를 맛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디테일하신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큰 것만 보지 마세요. 사건만 보지 마세요. 지금 이 나라의 어려움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 또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작은 디테일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큰 것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로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디테일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몇백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지요. 이 일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그리고 그 일들을 직접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거부하고 혐오하고 적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메시아를 적대했을까? 메시아가 실수를 해서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들킬까 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까 봐, 우리의 죄와 실수가 드러날까 봐 악을 가지고 메시아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53장의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3절에 나오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 내 마음의 그 누추함과 그리고 내 마음의 어둠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할 때 그 어둠을 밝히기 원치 않아서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멸시를 했습니다. 발때만도 못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던 거지요. 아무 이유 없이 메시아를 끌고 다니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실수를 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스스로 종노릇 하셨던 거지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을 보면 실로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분이 짊어진 질고는 우리의 질고요. 그분이 짊어진 슬픔은 우리의 슬픔입니다. 왜 여러분들 한 여인이 한 집에 시집을 가요. 그런데 이런 집안이 있지요. 문제투성인 집안. 그런데 그 문제투성인 집안에 한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하지요.
네가 시집 왔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 라고 해서 오히려 시집 온 그 며느리에게 모든 초점을 다해서 아무 죄 없는 며느리에게 그냥 다 쏟아붓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그 여인이 믿음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모든 책임을 다 며느리에게 떠넘기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일을 당하셨지요. 갖은 모욕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질고와 슬픔과 고난을 짊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겪어야 할 죄, 질병,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대속의 개념이 드러납니다. 그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세상 그 어디에도 감당할 수 없는 대속이라는 그 개념이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아프고 대신 빚을 갚고 대신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죄는 값을 치르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간혹가다 보시면 주일날 이렇게 빼먹으시는 분들, 주일날 빼먹어도 아무 일이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빼먹고 딴 데 가는데 거기 지진 나가지고 막 이게 더 큰 은혜예요? 근데 아무 일 없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좋은데 아무 일도 없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죄가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구름이 모이면 비가 오듯 죄가 계속 쌓이면 언젠간 그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어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죄를 쌓지 마세요. 그 죄를 저주로 떨어지게끔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인간은 메시아가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모를 당할 때, 철저히 짓뭉개졌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잘못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저 사람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서 손가락질은 참 잘해요.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이야기하는 그 본인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 정찰에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분노와 저주와 살인을 하려는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지요. 다만 교양과 의지로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이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인간은 대신 죄값을 치를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몽땅 뒤집어 씌워놓는 거지요. 감옥에 보냈습니다. 인간이 메시아에게 이렇게 한 거지요. 5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질고와 슬픔과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예수를 찔렀고 우리의 약함이 그를 짓뭉갰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짓뭉개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흉악범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그런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런데 한참 보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 죄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수치, 상상할 수 없이 더러운 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한없이 슬퍼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 이제는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나의 죄를 보셔야 되고 십자가 위에 있는 나의 수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네 단어가 5절에 나옵니다. 바로 4절에 질고와 슬픔, 또 5절에는 평화와 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질고는 질병, 재난, 근심, 병 등을 의미합니다. 슬픔은 아픔, 고통, 괴로움, 비탄 등을 의미해요. 내게서 병과 고통과 저주 등이 떠나니까 평화가 오는 거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짐으로 우리가 취함을 얻게 됐지요. 그래서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에게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을 주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다른 곳으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우리의 참 기쁨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씌워진 모든 병과 슬픔을 벗기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제각각 자기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대속이지요. 이때 메시아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그것이 바로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하세요.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은 학대를 받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결코 입을 열어서 자기의 무고를 주장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려울 때 침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싶은데 변명하지 않는 것 쉽지 않아요. 무죄를 말하고 싶은데 무죄를 말하지 않고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참고 기다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그분은 순한 양처럼 정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 바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데모를 참 많이 합니다. 할 소리 다 하고요. 고발할 거 다 고발하고요. 주장하는 세대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의 태도는 요즘 이 세대와 달라요. 죄값을 대신 치르면서도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셨지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지요. 어떤 거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이라는 말과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발견되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따질 것, 주장할 것 다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은혜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단 한 모습도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폭행도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고난을 겪었지요. 말씀해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양쪽에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를 말합니다. 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힌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였습니다. 예수님은 최후까지 침묵하고 순종하고 온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성숙한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결과 첫 번째, 자손의 축복이 있습니다. 10절에 나오지요.
오래오래 자손을 보면서 살 것이라고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절의 뒷부분에 나오지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승리의 몫으로 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며 승리의 축복이 있다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받도록 중재를 하셨지요.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은 이 땅의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사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대로 수모와 채찍질과 모멸과 무시를 당하고 환연막지 못하고 처형을 당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병과 저주와 죽음과 고통이 십자가로 옮겨갑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다시금 질병 속에 살지 말고 저주 속에 살지 말고 고통 속에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병을,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지요. 이분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 모습, 바로 우리 안에 이 메시아 형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없기에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고 또 내 소리를 내고 내 위치와 내 권위를 내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상실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는 나누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지. 메시아는 할 말이 많은데도 침묵하고 순종하셨습니다. 할 말 다 하는 사람은 전혀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정하지 않고 순종하고 알면서 속아주고 대신 대가를 치르고 허물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 정말 두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적 성품, 인격,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합니다. 이 땅이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우성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아우성쳐요. 사람들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디에 소망을 둘까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 안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변화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 시대가 치유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와 미국을 갔다 오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건 뭐냐면 마약이 이미 허락이 된 마리화나를 어디 가나 피고 있는 그 냄새가 진동을 해요. 미국은 청교도가 넘어가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녁만 되면 진하게 올라오는 마리화나 그 냄새가 도시 전체를 다 잡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봤더니요, 한낮에 점심때 줄이 50m, 100m까지 줄을 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약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서 마약을 나눠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 가운데에도 곧 무너지게 되면 이 땅 가운데 벌어질 일들이 그와 같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마다 무지개와 같은 그 색깔들이 입혀지고 있고 동성애를 오히려 환영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교회마다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시대가 바뀌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보다 내 안에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으신 일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도 휩쓸려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그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와 이 민족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큰 사건이 일어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여러분들 가정이 바뀌고요. 공동체가 바뀌고 이 나라와 사회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먼저 십자가 안에서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미 이 사회사역 가운데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화해자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남북 갈등, 지역 갈등, 사회 갈등,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아직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아직 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기에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직 십자가의 그 정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지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십자가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보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